을 기념하면서 모였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대하던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평화의 소식이 오늘 말씀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때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호적을 실시하던 때였고 베들레헴 인근 들녘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더니 캄캄한 밤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목동들은 삽시간에 휘감아 도는 빛에 어찌해야 할 줄 모릅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기쁜 소식이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변두리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휘감은 기이한 광채와 신령한 음성을 듣고 목동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어리둥절해 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뭘 본 거냐? 우리가 들은 것이 맞느냐? 너도 들었느냐?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고 있을 때 천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다가 둔다는 건 이건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부드러운 이불에 덮어서 요람에 둔 아기들은 보았으나 이렇게 구유의 아기를 뉘었다는 얘기는 듣기도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동들은 이제 구유에 뉘어 있는 이런 아기를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목동들의 들판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밤하늘의 오로라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밝은 영광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목자들의 가슴에 장엄하고 경이로운 이 광경이 그 광경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축하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의 탄생은 이를 믿는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우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고대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고대하던 것 중에 하나,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평화란 말 그대로 개인이나 공동체 혹은 온 나라가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말합니다. 평온하고 화목하다. 제발 아프지 말고 제발 슬프지 말고 아무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 모두가 화목하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평화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애를 써왔습니다. 평화를 위한 간절한 바람으로 수많은 약속도 하고 서로 다짐도 하고 국가 간의 조약도 맺습니다. 평화 조약.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보복하는 일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 시작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원망, 그것이 서로에게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단순히 괜찮다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묻어두기에는 서로가 직면해야 했던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3년 동안 그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역시 3년 동안이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전쟁이 몇 번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역사에는 이 전쟁도 30년 전쟁도 있고 100년 동안 하는 전쟁도 있고요. 기간 연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한 번에 하나의 전쟁으로 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집계된 전쟁 횟수가요 14,000번 이상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것만, 역사에 기록된 것만.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통계는 중국의 태평천국에 난 사망자가 3천만 명, 몽골 제국의 전쟁 때는 4천만 명, 1차 세계대전 때는 1,500만 명. 얼마나 죽어야 놀라실지 2차 세계대전 때는 5천만 명, 5천만에서 8,500만 이렇게 정말 이상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5천만에서 8,5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쟁에 죽게 되었습니다. 싸우다가 죽은 거죠. 사망자 수가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10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단순히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깔끔하게 싸우고 전쟁으로 끝나면 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는 동안 국가의 땅이 황폐해져요.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파탄이 나요. 전쟁은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여파가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집니다. 헤아릴 수 없는 상처와 기아와 기근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전쟁보다 더 참혹합니다. 아직 사고나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물리적인 대립이 끝나면 전쟁과 기아의 시절이 끝나고 나면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사상과 이념의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잘못했는가? 당신 때문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편을 가르고 대립을 하면서 역사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달픈 투쟁과 혁명과 때로는 긴 아픔으로 치유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왔던 인간의 슬픈 사이클이에요. 한 바퀴 돌면 또 돌아요. 그렇게라도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렇게 해서 완전한 평화가 오고 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세월에 또 누군가 일어나서 또 해보자고 덤비고 그렇게 한 바퀴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불행과 재난과 전쟁의 굴레에, 이런 전쟁의 굴레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사사기입니다. 세상의 온전한 평화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들, 여러분, 돈 문제가 있죠.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누구 때문인지를 또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정말이지 싸우고 싶지 않다고, 싸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도요, 눈만 뜨면 눈에 밟히는 게 죄다 싸울 거리들이. 도대체 평화는 언제 오는 건가? 그런데 우리에게 평화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이 어느새 좀 좋은가 싶으면 금방 시들어 버렸고, 잠시 기대감을 가졌다 싶다가도 평화는 그냥 냄새만 풍기고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아주머니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조용한 지하철에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지요. 참다 못한 아저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지하철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끄럽게.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하철 전세 냈어?
내가 전화로 내 전화로 내가 통화한다는데 당신이 뭔데 이리라 저래라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또 이제 버럭 권법이 나와서 뭐 이 양반이 보자 하니까 그러면서 막 갑자기 고성이 오가고 지하철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르신이 호통을 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순식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끄러. 어디서 싸우고 있어? 얘가 교회인 줄 알아? 조용해졌습니다. 반상의 버전에 이어서 애꿎은 교회가 또 한 번 이렇게 지하철을 조용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쨌든 교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명을 싣고 정말 온전한 평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 주의 천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구주는 세상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아픔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슬픔에서, 상처에서, 눈물에서, 원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진흙밭이 다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평화는 여러분 누구 하나가 희생되고 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를 나누는데 3,000원은 2명 하고 4,000원 1명 하면 2명은 3,000원 갚겠다고 양보를 해야 나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누구 하나가 희생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평화가 오려면 한 사람은 좀 물러나고 한 사람만 참고 한 사람만 좀 봐주고 한 사람만 양보해주면 해결되는 게 많아요. 한 사람이 조금 손해보거나 양보하면 됩니다. 평화 어떻게 옵니까? 한 사람만 입 다물고 한 사람만 물러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희생이 적어서 온전한 평화가 오지 못한 겁니까? 정말 온전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나설 거예요. 그래, 내가 좀 희생할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희생이 적어서 온전한 평화가 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이 누구의 희생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희생이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희생입니다. 온전한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린 양의 화목 제물이 되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무엇으로? 완전한 희생으로. 이 평화의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에게 온전한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평화는요, 온전한 희생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했습니다. 주, 로드, 주권자, 주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영원한 주권을 가진 분이라야 하는 겁니다. 평화는 이 주권이 있어야 해요. 주권. 세상의 주인은 바다의 모래와 같아서요,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도 나도 주인이래요.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어디를 가나 내가 우위에 있어야 하고, 내 판단이 옳은 것이고, 내가 보는 시각이 정확하다고 서로가 스스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정확한 거야. 내가 기준이야. 내 판단이 옳은 거야. 그렇게 해서 서로가 스스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싸움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 이런 권위, 권세를 나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이 끝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이 종말할 때까지 이런 싸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백,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하나로 모였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세로 가만히 있다가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게 생각한 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언제든지 굴복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걸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온전한 평화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희생과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 이걸 통해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완전한 희생에 감격하고 영원하신 주권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온전한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그래서 평안이 넘치고 화목하고 기쁨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도 저 교회처럼 좀 평화롭게 살자. 저 교회처럼. 교회를 봐라. 교회처럼 화목하자. 우리도. 교회를 좀 본받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동안 나올 수 있게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정말 평화를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교회. 세상의 어떤 공동체든지 정말 우리는 교회 닮아야 돼. 우리 회사는 교회 닮아야 돼. 우리 공동체는 정말 교회처럼 저렇게 단합을 하고 똘똘 뭉치고 화목하고 평안을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본받자, 닮아가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그런 복음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반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곳이구나.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지하철에서 왜들 싸우고 난리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지 말고 교회를 좀 보고 배워라. 그렇게 해서 지하철이 조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